사단의 괴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서론에 사단의 괴계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요. 이 사단의 괴계가 얼마만큼 이게 그거 하냐 그러면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싫었거든요.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당신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동생 7명한테서도 상처를 받고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고 8살 때부터 지게를 지고 그러니까 온몸에 온통 가시가 마음에 가시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안아주는데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원망했죠? 아버지를 원망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가문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처음부터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안 드러나면서 누구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사람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누가 나쁘고 누가 어떻고. 이 사단의 괴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요. 우리가 좀 다른 눈이 열릴 수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사단이란 존재가요. 어떨 때는요.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뺏어가요. 우리 드라마 속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영혼 팔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지옥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택시를 탔는데 저 부산에서 그래서 택시 타면 전도하잖아요. 아,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했더만 저는요 어느 교회의 장로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나쁘게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굳이 예수 안 믿어서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지옥 갈 이유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우리가요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 되는데 이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뭐에 걸리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에 약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딱 가지고 건드리는데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배경 또 과거의 상처 이거 자꾸 매이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영광 우리 집에 과거에 잘 살았는데 저희 집에 금이 100kg 있었습니다. 과거에 믿거나 말거나 과거에 있었던 게 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내가 과거에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안 중요해요. 근데 자꾸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이거 넘어서면 돼요. 과거에 매이게 만드는 것만 넘어서면 돼요. 내 상처에서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요.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다 포기할 정도 것만 딱 줘요. 야,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차게 아는지.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첫 회의할 때가 교회 운영위원회 첫 회의할 때가 100만 원도 없었잖아요. 그 누가 35만 원 내놓은 거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그 부부가 오늘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내놓은 35만 원이 우리에게는 마중물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오셨는데 여기 어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교회를 가보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건물도 사고 막 버젓하게 해놨는데 빚을 많이 졌대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 보고 묻는 거예요. 혹시 빚 지지 않았냐고. 우리 사모가 놀란 거예요. 빚 안 졌거든. 오, 우리가 이거 하는데 뭐요? 빚 안 지고 했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막 헌금하라고 쪼아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다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고 또 막상 내 문제는 뭐예요? 또 내 문제야. 또 내 문제는 또 내 문제예요. 이거 자꾸 못 넘도록 만들어요. 우리 이거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공한 후에 넘어뜨려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죠. 마귀의 계계를 싸게 하는데 그거 보면요. 딱 성공한 후에 넘어뜨려요. 목회자들이요. 이 가난할 때 좀 그할 때는요. 막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성공하고 나면요. 이 뒷짐지기 시작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뭐냐? 사단이 넘어뜨린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끝은 성공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되고요. 사역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 되느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만 알면 돼요. 그거 계속 알고 누리면요 돼요. 저는 과거에 청년 때 대학생 때 메시지를 들을 때요. 항상 메시지에 두가 많아요. 뭘 해야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저는요. 그럴 때마다 비를 늘 봤어요. 비. 네가 누구냐. 이거 할 수 있는 존재지. 그래 너는 하나님이 이거 주시지. 저는 나한테 온 걸 늘 확인했어요. 그래야 제가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두를 하다가 지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알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 그 속에서 행복한 만큼 두가 돼요. 그 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가 되면 두가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산모가 이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이뻐. 그래서 사귀었어. 사귀니까 손도 잡고 싶고. 그러니까 뭐요?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도 3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면요. 그 다음 일은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맞자고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걸로 만들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저를요. 구원받게 하는 방법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저의 죄를 해결하고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도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결국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벗어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내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지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란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순간에요. 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지 마시고요.
그 구원 안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과거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달라졌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였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말 더듬고 여전히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주님이 저를 바꿔버렸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달신 분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네 상처, 네 아픔들을 내가 말씀으로 치유할게. 회복시킬게. 이유를 알게 해줄게. 왜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으로 답을 줄게. 그걸 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돼요. 내 사역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소망 없어서요, 그냥 살아가는 제 인생이에요. 나아갈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선진국이 되니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저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들은요, 나라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뭘 소망하겠어요? 아니, 천국을 소망해요. 그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망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 거다? 천국 가게 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맛봤어요? 잘 사는 걸 맛봤어. 여기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라고요. 아이고, 내 천국은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나는 뭐하고 살아가겠다? 여기서 그냥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달라집니까? 저는요,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요, 참고로 막내입니다. 막내. 삼남매 막내예요. 그럼 제가 제 거를 챙기고 제 우선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저도 세상 가치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져요. 과거에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이제는 은혜가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선택해요. 제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나를 바꿉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달라집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본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저는 오타쿠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타쿠 아시죠? 일본 문화를 보는데 되게 좋은데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다 그거에 빠져요. 되게 그거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가 봐요. 제가 볼 때 뭐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 그렇다 하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달라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맛본 사람은 달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변화된 사람은 달라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하면서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저기 교육관에 판넬 깔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 깔았거든요. 삐뚤삐뚤하게 깔아놨는데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판넬 깔아봤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어떠냐 하는데 저는 저거 깐 거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요, 저거 하면서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여기 있을 거 기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좀 피곤하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기쁘고, 그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내 말이라고 아무도 안 하는 이게 아니라 그게 저한테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제가요, 한 달 넘게를 하면서요,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감사했어요. 물론요, 좀 피곤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감기 걸렸는데 예수 이름 해야 되냐? 안 하시는 분보다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돼요. 내가 아프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육신적인 것도 나아요. 꼭 예수 이름으로 해서 감기가 나았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있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선포하세요. 짜증나면 선포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세력은 떠나가라. 오늘 주님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요 부를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제가 일 많이 하잖아요. 막 하면요 이렇게 긴장이 막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는 또 기도하러 오잖아요. 딱 와서요 주여 하는데요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게요 싹 내려가요. 그때 제가 그래 내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지? 체질이 참 문제구나. 그래서요 시간 있을 때마다 주여, 그거 하나 고백이요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 고백인 거예요. 왜? 내가 누구께 맡겼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고백이거든요. 주여 아버지 당신이 오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안 하던데요.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저기 그 판넬 깔 때도요 중간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다 빼내야 뭐가 되느냐? 열이 돌아요. 아니면요 열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공기를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게 많다. 그러면요 아무리 불러도요 이 외침이 안 돼요. 근데 계속 불러보세요. 어느 날 막힘이 뚫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감기 걸리는데 해야 되냐? 저는요 하지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해서 나았다가 아니라 해서 더 심해지는 거 안 심해질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감기도 예수 이름 불러라 하더라. 오해하지 마시고 불러라 안 불러라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불러도 돼요. 그러나 약 드세요. 저는 이번에 제가 목요일에 감기가 왔잖아요. 하루 만에 나았거든요. 제가 어제만 비타민C를 9,000cc를 먹었습니다. 저 어제 프로폴리스를 한참 뿌렸습니다. 그 예수 이름만 안 불렀겠습니까? 에블바디 같이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면 돼. 그냥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5번째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요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요 여러분 환경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요. 어제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밤늦게 보이스톡이 왔어요. 목소리 가지고 대상아 이러더라고요. 저희 누님이에요. 저희 누님이 저 미국 메릴랜드에 지금 기도원에서 지금 그 계신데 여기 막 목이 쉬었는데 야 이전 감사 예배 드린다는데 애들하고 돈을 모았다면서 100만 원 보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누님 목 빨리 좀 회복하세요. 괜찮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누님하고 저하고요 이 목회적 관계가 됐고 동력자 관계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문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증거가 생기니까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현장을 변화시키는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을 선포할 때 현장에 역사하는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라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교회는 권능을 가진 교회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올바른 교회의 시작을 했어요. 제가 참빛교회를 할 때요, 한 명 있었잖아요. 올바른 시작을 하려고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올바른 시작을 하려고 금요 기도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때는 장소가 없어서.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진짜. 하는 교회도 많은데 아는 교회도 많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히 막 부딪혀가면서 뼈와 뼈끼리 부딪혀가면서 있는 교회들 많아요. 문제예요. 왜입니까? 올바른 교회 시작을 안 했어요.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올바른 교회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고요. 중심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3장이죠. 안전뱅이가 있는 그 성전 미문에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선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풀어간 교회입니다. 4장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핍박을 보시고 저희들은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풀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조금 상상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그 국무회의하는 걸 봤는데요, 한 사람이 규제에 관계된 부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교회가 비리나 어떤 여러 갖가지 문제가 30년 됐대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고 더 심각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비과세잖아요. 비영리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려고 지금 국무회의에서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요, 하는 게 낫다고 보기도 해요. 왜입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재정이 불투명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세습이니 비리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어떤 위기를 당할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때 우리는 뭐요? 그걸 기도로 풀어가자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뭐로 풀어가자고요? 기도로 풀어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네 번째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2번이나 봤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가요, 중심을 드러냈어요. 그것을 모른 척 묵인한 게 아니라 중심을 드러냈어요. 저도 그래요. 혹시 누군가가 어려움을 조금 비리를 가지고 있거나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덮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말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요, 또 어느 사람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자고요. 그걸 드러내고 그걸 같이 감싸 안고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만들어서 좀 더 온전한 교회 모습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12절 14절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요, 13절에는요, 그 자리에 가기가 두려운 사람들은요, 상종은 하지 않지만 교회를 칭송했다고 그래요. 야, 그렇죠. 그 교회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들어요. 아이, 나 잡아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가지는 못하지만 칭송하고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어디보다 많았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의 3,000명보다 사도행전 4장의 5,000명보다 더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믿습니까?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증거해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와야 될 사람들이 와고 불신자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15, 16절에는요. 아예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않고요. 거리로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와가지고요. 침대와 요 위에 누워가지고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여기서부터 좀 신비주의가 좀 나오죠. 어쨌든 자,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데 예수 이름은 누가 의지가 됩니까? 이제 베드로. 이 참 문제입니다. 그죠? 어느 시대나 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분들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확실했다는 이 말이겠죠. 그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야, 봐봐, 병 나을 수 있어. 귀신 나가. 다 나음을 얻었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병 낫는 곳. Never. 아닙니다. 교회는 병 낫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 믿는 곳입니다. 교회는 귀신 쫓아도 내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구제도 하고 다른 거 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도전.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현실의 벽은 사실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흑암 귀신의 세력은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에 약하고 뭐에 넘어지는지 잘 압니다. 불신자 때 경험했던요, 현실의 한계를요, 예수 믿고 나면 괜찮은데 난 과거에 안 됐어. 그때 왜 안 됐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안 됐던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안 되게 난한 거지. 그럼 지금은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요? 머릿속에 딱 각인됐어. 안 돼. 안 된다고. 여러분, 불신자 때 안 됐던 게 지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미 뭐요? 난 딱 그게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끼 코끼리를요, 서커스에서요, 그 새끼 코끼리가 이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딱 기둥을 만들어 놔요. 계속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치면서 뭡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등치가 산만해서요, 그 뽑을 수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딱 붙어 있어요. 이미 자기는 바뀌었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딱 멈춰 있어요. 그것만 넘어서면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도전을 합시다.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진 자아를 자꾸 회복하세요. 과거의 실패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성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에 큰 걸 하지 말고요, 작은 성공을 하세요.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이 앱을 하나를 가지고요 800일을 넘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5분 10분을. 이해되십니까? 근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거 포함하면 한 1000일을 했는데 계속 요 하나씩 성공을 해나가요. 작은 성공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이제 뭡니까? 와요. 아, 되겠구나.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의 성공을 해보세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요, 이거 했어요. 한 번에 손해볼 각오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내가 이거 선택하면 한 500만 원 손해봐. 근데 내가 안 선택하면 이익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손해보더라도 이걸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한번 잃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제가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500만 원 손해보면요 2천만 원 들어옵니다. 5천만 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손해보게 놔두시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손해를 본 만큼 다른데 더 많은 이익을 주세요. 근데 그거 한 번을 못해요. 그거 한 번을 딱 도전해 보세요. 저는 그걸 20대 때 한번 도전해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의 도전이 기초가 되면요 우리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다른 신분이라며 복음의 능력이 맞다며 해보자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 이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딱 붙잡으니까 그냥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현장에서 세우심을 체험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지역, 모임, 학교에서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제가요 대학생 때 군대 갔다 오고 이 공대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산자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너무 그 한 학기를요 보내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 그때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가 딱 됐는데요 하나님이 교수님을 통해서 저를 들어서 부른 거예요. 저보고 나와서 강의하래요. 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앞에서 강의했다니까요. 애들한테. 애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야, 너 교수보다 낫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다 늦은 애들이거든요. 다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많이 살릴 건데 한두 발게 제가 못 살렸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요. 내가 복음의 능력만 가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세요. 여러분을 세우신다니까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도에게서 중요한 책입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안내서예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로서의 믿음의 길, 교회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은 두이기 이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사단은 뭐 하라 그런다고요? 두 하래, 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하자고요? 비.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뭐가 됐는지 그것만 자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정말 저희들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